에서 저는 위대함을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성령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것을 교회가 하는 것. 자, 그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로. 그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나바 사도요, 또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가장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가장 영향력을 냈던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내 교회도 지금 이끌어갈 일꾼이 없는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가장 주역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탁월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좋고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괜찮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선교팀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나랑 기질이 다르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도 나랑 기질이 달라요. 사람은 별로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도 너무나 달라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명이 붙였는데 권면의 사람이, 위로의 사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위로하는지,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위로가 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권면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처받았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바나바 사도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사울은 사람보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일이 되게 하는 것. 교회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을 앞에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취적이고 목적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시켜서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바나바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 콤비가 되잖아요. 모두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은 누가 합니까? 모두 다 사울 같으면요, 다들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 둘 사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리더십의 변화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바나바 사도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사울이 이렇게 도와주는 위치였다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부터는요, 그러지가 않아요. 바나바 사도가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앞서서 갑니다. 선교잖아요, 선교. 선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가야 되고 고난이 와도 극복해내야 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보다는 사울이 앞에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도 바뀌어요. 오늘 이 본문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리더십이 주도가 되어서 이나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이상적인 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끌어갑니다. 사람이 앞에서 끌어갈 때마다 처지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는 바나바 사도가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이상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선교지로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탱크 모양으로 딱 생긴 그 섬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는 딱 한 사람, 가장 영향력을 내는 사람, 그게 바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우 바울. 그냥 바울이 아니고 그냥 서기우 바울입니다. 서기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총독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구브로 섬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서기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동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고 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도착한 곳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처음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지역 안디옥. 오늘 전도를 위해서 도착한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 지역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름은 똑같은 안디옥이었다. 자,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그들이 연구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곳을 찾아놨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회당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오기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장이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납니다.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봐요. 그때 보통 회당에서는 좀 유력자들이나 또 지혜자들이나 설교자가 오면 그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봤을 때 딱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야, 바울은요, 길을 가봤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딱 앞에 서게 됩니다. 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쫙 모아집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당신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알 것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요, 이야, 속이 뻥 뚫려야 됩니다.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당신들이 그 빌라도에게 말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간단합니다만 정확한 메시지. 여러분,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다가 입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매우 놀랍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이고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그들 입이 쫙 벌어집니다. 세상에 몰랐네. 42절.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다음 주에 오늘 메시지 또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새로운 메시지였고 너무나 놀랄만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43절. 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국한 경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서로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여러분,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참 놀랍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직감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면 분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영감이 내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이제 주변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소문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 어마어마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 막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에 그 도시에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거기 가면 뭐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어끌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고,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들어요? 회당으로 다 모여서 한 복음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불가능한 이기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려면 로마에 원형 경기장은 있어야 돼. 수만 명이 들어가야죠. 원형 경기장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축제라든지 우리 전주에서 하는 그런 축제에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전주 시민 다 왔네. 오버도 그런 오버가 없죠. 과장이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전주 시민이 다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 그 소문을 듣고 오늘 그 회당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 사람이 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도 집회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씩 데려오면 됩니다라고 실제로 전도 집회 때 많은 열매와 결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전도 집회를 잘 안 해요. 왜? 초대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그래요. 물론 초대한다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전도 집회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오늘 비시디아 안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은혜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들을 수 없으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막 주변의 사람들을 막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났는가? 뭐 회당에서 안진매가 일어났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떴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건 뭡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사람들 안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에요.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성경책을 들읍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교회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베레아 교회가 생겨나요. 능력과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에 능력이 일어나고 야만이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력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으로만도 말씀으로만도 복음으로만도 이루어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야만 너무나 그 마음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 신앙적 양심이 허락이 안 합니다. 사람의 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냐면 설교를 할 때도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심지어는 주일예배까지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 아닌 것 없듯이 이어가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시디아 안독교회는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넘쳐나요. 너무나 부러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사람이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눈이 변화되고 악한 점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쁨이에요.
유대교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으로 생겨난 그 회당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마귀의 시험도 많고 공격도 많은 것,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시험거리가, 유혹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에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은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월 15일 날 은혜 받았으면 8월 16일부터는 악한 영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내가 은혜 받은 이후에 사탄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오늘 BCD 안디옥 보십시오. BCD 안디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며 뭔가 막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서 폭탄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탄마귀가 그렇게 은혜가 많은 곳에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중에 인간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을 사용해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시기하여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니까요, 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받고 인기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만 여기에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요. 막 반박하고 비방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막 난리를 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음을 알고 이제는 회당을 떠나서 비시디아 뉴욕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요.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벗어나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 바나바와 바울이 뛰어나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이 복음 어떻습니까? 아우, 저 복음 또 들어? 맨날 예배 때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감동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 새로워져야만이 내가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복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신앙생활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하대합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것이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막 듣고 또 듣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예수, 예수. 너무나 행복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못 전하게 여러분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고요, 영적으로도 방해해요. 제가 연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할머니 한 분에게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조선분이었는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 목을 틀어막아요. 사탄마귀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야, 그 악한 영 귀신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나 쉽게 들리고 너무나 쉽게 말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5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요, 뛰어나요. 선동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 여러분 귀부인들이 또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리고 신하의 위력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해요.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버팁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데 굳이 그렇게 거부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옮길 때 되면 또 옮기는 겁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제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끼리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끼리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설프죠. 지금의 보기에는 어설픈 것 같고 도대체 복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도시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박해하는 막 세력들도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잠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충만했고 지금은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이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당당히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돈이 가장 귀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가장 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가장 귀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귀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를 낳는 것도 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해봤자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건강함이 상쇄
있어요. 돈 있다고 해서 천국 돈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시시한 것 같아요. 오늘 귀신이 안디옥 보십시오. 도시가 떠들썩했다니까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요,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쁨이고 해방의 소식입니까? 그들은 숨어서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어요. 그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의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달라요? 똑같은 복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늘 감화감동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안에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 그 좋은 걸 안 전하십니까? 왜 그 좋은 걸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감화감동 역사가 있는,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이 평화동 지역에, 이 전주 지역에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도 그같이 전 열망 가운데 복음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안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들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 우리 덮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비시대 안디옥은 도시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전주지역이 평화동지역이 들썩들썩거리지는 않더라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들썩들썩거리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라고 열망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가 장마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 내 안에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 복음을 충만케 우리를 나가게 하여 주시오. 오늘 여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바다를 덮어같이 우리 심령을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복음으로 충만케, 복음으로 충만케, 복음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밝은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PCD 안디옥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온 도시가 들썩거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막혔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뻔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고 가장 귀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줄 던지고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에게 가까운 형제이 이 생명줄을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던지려라. 뭐 빨리 생명줄 던지려라. 형제여 놓치지 않아.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그조선 나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늘 예수로 충만코 감화감동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매주마다 작정하며 주일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과 각종 목적을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늘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 열되고 범사가 열되고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낮에는 덥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도서 마무리 있고 아가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가을에 기도하기 좋잖아요. 세 번째, 올해도 3개월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9월 첫날이니까 4개월 남았습니다. 성경 읽기에 더욱 힘 쓰시고요. 오늘 전교인 60도 성경 읽기에 우리 지금 23도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하셨어요. 23도까지 왔습니다만 나머지 60도 이제 남은 4개월 동안에 잘 감당하시고 아마 60도 넘겨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자,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고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